오늘 찬양을 안 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주제랑 너무 탁 맞는 찬양인데 제가 눈치가 없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 주간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다 오셨습니까? 이러면 우리는 결과를 자꾸 생각합니다. 목사님 내 인생이 조금 좋을 때는 예 이렇게 크게 대답하지만 내 삶이 조금 어렵고 궁핍하고 문제가 있고 이럴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려울 때 더 필요하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은 힘들 때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도 우리를 해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됩니다. 아플 때는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생기죠. 힘들 때는 힘들기 때문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생깁니다. 외로울 때는 외롭기 때문에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증이 생기고 걱정과 근심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너르신 가슴과 그 편안한 품, 그 예배와 하나님의 음성에 목이 마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고백했던 게 이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내가 당신께 목마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거룩한 목마름입니다. 예배자의 갈망. 여러분 오늘은 또 다른 예배자의 중심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목이 마르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찾고 있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한다면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예배자에게 중요한 또 다른 중심은 따라해 봅시다. 예배자의 전심. 전심입니다. 전심. 모든 마음이죠. 모든 마음. 여러분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들려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름만 봐도 어떻습니까? 자매지요. 근데 우리 한국이나 그렇게 비슷하게 짓는데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도 맛이 아닙니다. 같은 딸이라고 마르다 마리아 맛이 아닙니다. 성이 맛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름이 조금 비슷해요. 여러분 이 마르다랑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고 예수님과 아주 좋은 관계가 있었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제 세트로 붙이려면 오빠가 하나 붙어야 되는데 나사로 들어보셨습니까? 죽음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입었던 나사로라는 사람과 이 딸들, 이 동생들 이렇게 해서 이제 삼남매가 예수님과 아주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동네에 가시면 묵으실 곳이 필요한데 아마도 거의 이 주변에서는 항상 이 집에서 머무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에서도 벌써 2장면 이상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가 딱 생각나세요? 이렇게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대기처럼 일하고 우리 해숙 집사님처럼 일 잘 치고 요거 나라 요 나라 저 나라 아이고 이렇게 그리고 약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마리아는 아주 새침대기에 내성적이라서 주님 발 옆에 딱 얄밉게 앉아가지고 그 집에 그 강아지가 보통 보면 제일 힘센 사람 옆에 앉아서 알랑방구 끼고 꼬리 흔들어가지고 간식 얻어먹지요. 가정에 아버지들이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돈으로 저그 간식 사 먹이고 사료 사 먹이는데 진짜 걘데 나를 어떻게 하죠? 멍멍이 무시할 때 그럴 때가 속이 상하죠. 마치 마리아를 주님 옆에 붙어가지고 일 안 하고 농띠지기고 마르다는 막 열혈 여전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더 좋다, 봉사는 좀 덜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을 비추어서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너무 쉽게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흩어져 버리고 조각나 버리는 우리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그렇게 풀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38절 39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8, 39 다시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딘가로 가고 있을 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과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싶다라고 예수님께 간청드리면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죠. 사실은 예수님과 제자만 딱 해도 몇 명입니까? 13명. 예수님과 12제자 13명 자기 집에 묵게 하실 분, 그거 쉽습니까? 안 쉬워요. 근데 여러분,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서 대접하고 먹고 쉬고 주무시도록 집을 내어드리면 만큼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제가 필요합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없거나 문제가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마르다는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주님을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기꺼이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오히려 그 일에 있어서는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더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섬기고자 하는 행동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좋은 일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마르다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 건 그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40절 한번 보죠. 4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표면만 보면 명절 같죠? 에? 우리 동서는 와가지고 예쁘게 일하러 와야 되는데 세상 공주처럼 입고 와가지고 손톱에 전부 요 색깔까지 칠해 와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만 저 이거 못해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야야 그거 생선 좀 잡아라. 어머니 생선 눈이 저를 쳐다봐요. 막 이렇게. 나는 부엌대기가 남편한테 맨날 내가 생선 모가지 치고 내장 자르고 나는 우리 집에서 안 귀하나? 여러분, 지금 마치 그 장면 같잖아요. 표면만 보면 마르다는 정신이 없어요. 많은 손님을 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근데 이 눈치 없는 가시나는요 어떻게 합니까? 눈치껏 와가지고 언니야 이거 접시 들어줄까? 언니야 이거 어디 놓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거실에 딱 앉아가지고는 언니야는 쳐다도 안 보고 주님만 탁 쳐다보고 있으면 마르다가 하다가 손이 한 4개고 8개면 너무 좋겠는데 손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가가지고 이제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제가 이게 정신없는 거 안 보입니까? 이게 제가 언제 이거 상 다 차립니까? 이 가시나 이거 와갖고 일 좀 도와라고 말 좀 해주세요. 야, 명절 같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단지 그런 어떤 분주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원어의 어떤 뉘앙스를 잘 살펴보면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마음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은혜의 접목점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말씀이 마르다를 설명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당연한 일이잖아요. 이걸 왜 성경이 괜히 언급합니까? 일이 많으면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바쁘죠. 할 게 많으면 정신 없습니까? 정신 없죠.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보면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단어는요 페리에스파토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막 정신없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조금 더 내면에 있는 깊은 의미를 보여주는 단어인데, 따라해 봅시다. 다른 쪽으로 끌어가다, 다른 쪽으로 끌어당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다른 것이 끌어당겨서 이리저리 끌어당기고 있는 상태다.
마음의 중심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끌려가고 있는 상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바빴다 이게 아니라 무언가가 마르다의 마음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서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손이 바쁘고 일에 분주하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마음이 지금 다른 곳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 한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정작 마르다가 원했던 건 뭡니까?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가까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었어요. 주님을 위하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시도는 너무 좋았는데 정작 주님이 자기 집에 오셨는데 마르다의 마음은 어디로요? 다른 것에 끌어가고 있다, 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정작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향하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 내 중심이 주님을 모신 건 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끌려가지고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고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조각이 완전히 나누어져서 여기에도 가 있고 뭐에도 가 있겠습니까? 끓는 찌개에도 가 있고 불어나는 잡채에도 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마음이 조각나고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지 많이 섬기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일하지 않은 마리아라도 그 마음이 주님께 갖지 않으면 성경은 이렇게 썼을 겁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지만 그 마음이 주님께 있었고 마리아는 가만히 터 앉아 있음에도 마음이 끌려갔다,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이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 누가 일이 많으니까 바쁘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그 가정에 계신데 정작 그 마음은 다른 것에 이끌려서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계속 끌려가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죠. 예배를 싫어하는데 억지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사실은 교회 오는 것조차 쉽지 않은 건강, 또 연세, 상황, 그럼에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목이 말라서 예배하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좋은 일이죠. 이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십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사모해서 왔는데, 주님을 사랑해서 왔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싶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어서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정작 예배에 와서는 그 자리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마음이 어디에요? 딴 걸로 끌려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마르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르다죠. 일이 많던 작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주님이 눈앞에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끌려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붙들린 문제가 많죠.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는 괜찮아요. 뭐 가족들하고 실컷 여행, 남편 꼬셔가지고 갔는데 남편은 가가지고 내 전화통 붙잡고 일한다고. 밥 먹다가도 잠깐만, 뭐 여보 여기 줄 서야 돼. 잠깐만. 그러면 아내가 열불이 당신아 여행을 온 거가 안 온 거가 누구랑 여행 왔노? 이렇게 하면 또 남편은 내가 뭐 내 놀라고 그러나 다 너가 먹고 살리려고 내가 지금 일하는 거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일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바쁘다 안 하더나. 이래가지고 여러분, 여행이 전쟁이 되지 않습니까? 일상에서는 당연하죠. 여러분, 일상에서는 당연합니다. 어떻게 내가 방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완전히 싹둑 끊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안 되죠. 방금까지 내가 고민하고 근심했던 문제가 자리가 바뀐다고 해서 홀가분해집니까?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시간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자들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거든요. 예배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덮는 자리예요. 예배는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는 자리입니다. 다른 데서는 괜찮아요. 대통령 앞에서도 딴 생각해도 돼요. 이렇게 말하면 대통령 화낼려나 모르겠지만 저는 만나 뵐 일이 없는 분이니까 어떡하겠어요. 대통령을 만나도 집에 가스불이 생각나면 걱정되죠.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예배 자리는 다른 관점이죠. 그 순간은 우리의 인생사, 우리의 걱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생의 흐름들, 그 전체를 뒤덮을 만한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감이 우리를 감싸시고 안으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뉘어지고 정신없이 흔들리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조각이 나서 여기저기 흩어놓고 있는 거예요. 한 조각은 염려에 붙여놓고 있고, 한 조각은 내가 억울하고 상처받은 일에 붙여놓고 있고, 한 조각은 내 인생의 문제와 계산되어지지 않은 현실의 문제들 가운데 붙어 있고, 한 조각은 내 앞자리에 앉아있는 집사님, 성도님 뒤통수에 붙여놓는 거예요. 파마를 했나? 지난주는 아이행 때 같은데 염색을 했나? 오늘 집사님 노래할 때 틀린 것 같은데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좀 삐뚤하네. 여러분, 한 조각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붙여놔. 그리고 이제 적당히 몇 조각만 예배 받으시는 분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분이 너의 눈앞에 있는데 네가 그렇게 목말라 하고, 네가 그렇게 간절히 찾고,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너 눈앞에 계신데 정작 너의 마음은 어디로 나누어져가 있고 어디로 끌려갈 수 있냐? 어디로 끌려다니고 있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위기는요, 예배하기 싫어, 여러분,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그 사람은 시작부터 잘못됐죠. 문제는 뭡니까? 기꺼이 예배하러 왔지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쉽게 다른 것에 끌려가는 것이 예배의 위기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 마르다의 마음이 이리저리 끌어당겨지는 것이 결국은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 40절을 한번 보죠.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게 뭐예요? 많은 일에 마음이 이끌리고 끌어당겨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이 이것저것에 끌려갔을 때 이 마르다는 결국 두 가지의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동생을 원망하죠. 동생을 원망하죠.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에게 가서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게 끌어당겨지는 마음이 일으키는 일이에요. 마음이 여러분 예배하시는 주님께 온 정성과 전심을 다해서 마음의 조각까지 다 얹어드려서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 나누어지고 흩어진 마음은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주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상황으로 옮겨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보다 지금 마르다 상황은 뭡니까? 내 수고함과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너무너무 커지죠. 그리고는 사실은 크게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가시나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마리아 저게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예의를 모르는 여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오빠가 죽는 상황에 와도 예수님에게 극히 공경에 되도록 몸을 낮추면서 그 어조를 보면 주여 당신이 계셨다라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굉장히 예의를 갖춘 어조거든요. 뉘앙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감히 이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얘가 잘못됐는데 예수님 얘 좀 야단쳐 주세요라고 예수님에게 감히
요청을 하죠. 원래 이게 마르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온전히 모아지지 않고 마음이 정작 드려져야 할 분께 드려지지 않으니까 주님을 모신 집안에서 주님 앞에서 정작 주님보다 누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까? 내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내 수고가 커지는 거고, 내 억울함이 커지는 거고, 내 의견이 커지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속상함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주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맞잖아요. 주님, 아니 야가 이렇게 하도록 가만히 두시면 어쩝니까? 저 바쁜 거 안 보입니까? 야한테 말해가지고 네 가서 뭐 약간 얘야 내 언니를 돕도록 하여라 라라 이렇게 명하셔야죠. 이게 뭡니까? 마르다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마르다가. 여러분, 조각나고 흩어진 마음은 결국은 예수님 당신보다 내가 하는 일이 더 커 보이게 만들고, 내 감정이 더 커 보이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너무 커져 보이게 만들고, 심지어는 주인이신 그분 앞에서도 내 뜻을 앞세우게 만들죠. 여러분, 더 깊은 문제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몇 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마음 아프지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수고하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가끔은 다른 거에 꽂혀가지고 예배 은혜 못 받아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존경하고 사랑받는 은퇴하신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씩씩거리며 오신 거예요. 장로님 왜요? 그러니까 예배 처음에 우리도 사도신경요 글자 띄워주잖아요. 그 이제 방송팀에서 이거를 노란 배경에 중요한 단어를 빨간색, 적은 나름은 한참 옛날이니까 뭐 이렇게 중요한 단어에 예수님은 빨간색, 뭐 이렇게 파란색, 나머지는 검은색 이렇게 했는데, 이분 말씀이 노인네가 노란 거에 빨간 게 구별이 가나? 왜 색깔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눈침침한 사람 못 보게 하노? 거기에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찬양은 입을 화는 나지만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까요? 입 쫙 닫고 찬양 못하죠. 왜요? 저거 누가 저래 바꿨노? 저렇게 하면 안 보이는데. 여기에 꽂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 일이 지금 마르다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정작 주님이 오셨으면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뭔지, 내가 그분과 함께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는 이거 빨리 예쁘게 완벽하게 또 내가 이거 진짜 잘 대접하고 싶은, 자기가 이끌려 다니는 마음의 것에 마음을 뺏기다 보니 결국은 여러분, 자기가 한없이 커져서 주객이 전도되죠. 이제 주님은 안중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문제가, 나의 어떤 취향이, 나의 의견이, 나의 상황이 주님보다 더 커지고 주님의 말씀조차 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마음이 조각나고 이끌려 다니기 시작하는, 마음이 이것저것 가운데 흩어져 있는 예배자들 안에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진짜 아닌가 물어볼까요? 어떤 말씀은 너무 아멘하죠. 근데 어떤 말씀은 생각보다 아멘이 안 되죠. 이유는 뭡니까? 어떤 말씀은 하나님이 더 힘줘서 주시고 어떤 말씀은 하나님이 덜 힘줘서 주십니까? 아니죠. 내 취향과 내 상황이 있죠. 내 상황과 너무 딱 떨어지면 아멘! 내가 너무 원하는 거, 자손 대대로 천대만대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좋은 거, 내가 더 원하는 거, 누가 더 커요? 내가 더 커진 거죠. 여러분, 이게 조각나서 이끌리는 마음, 내 상황과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다른 것들이 예배하는 순간조차도 내 마음을 끌어당겨서 그 마음의 조각들이 주님께 모아지지 않고 아버지를 향하지 않고 다른 것까지 나누어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예배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각자가 가진 취향과 생각들을 가지고 전부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는 자리가 됩니다. 예배 끝나고는 그것 가지고 시끌시끌합니다. 오늘 지휘자는 눈치가 있나 없나 주제하고 안 맞게 그런 곡을 왜 선곡했냐고. 아니 오늘 목사님은 좀 이상하대, 사모님하고 싸웠나, 표정이 안 좋더라. 우리 교회 말고 저쪽 어디 아주 먼데 교회는 그렇다 카대에 오늘 온도가 어땠니, 오늘 불이 깜빡거리니, 그 많은 것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이슈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지. 정작 그 예배 가운데 인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심과 거룩하심은 성도들의 마음에 조금의 자리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예배입니까? 예배의 주인이신 당신은 단 한 번도 예배의 어떤 은혜의 흘려보내심과 예배 가운데 정성과 사랑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소홀히 하시는 적이 없어요. 항상 예배를 망치는 쪽은 저희들입니다. 저희들. 주인이 아님에도 저희가 망칩니다. 여러분, 이걸 예로 들면, 여러분 연극을 쇠가 빠지게 비싼 돈 주고 티켓을 끊어갔는데 배우들이 개판을 치는 겁니다. 지금 마음대로. 관중들은 그 하나 보려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 끊어가지고 그 수십만 원 하는 뮤지컬을 딱 앉았는데 배우가 열심히 노래하다가 오늘 좀 목이 안 좋아서 저는 의만하겠습니다. 그 다른 배우가 야, 네 여기서 들어가면 내 대사는 누가 받아주노? 그러면 아무나 좀 하이소 언니. 여러분, 이런 연극을 이런 뮤지컬을 누가 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의 중심을 탁 캐치하시고, 저 같으면 정신 안 차리나 지금, 잡채가 중요하나 내가 중요하나 이렇게 하겠지만, 예수님은 흔들리고 이끌려 다니는 마르다를 그 특유의 따뜻하지만 아주 힘 있는 말씀으로 다시 당신께로 확 끌어오십니다. 41절 한번 보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떻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부르는 게 조금 더 다르죠. 마르다야 부르면 두 번 부르죠. 이게 뭡니까? 여기도 끌려다니고 여기도 끌려다니고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막 흩어져 있는 마르다의 마음을 다시 예수님이 확 모으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만약에 저에게는 호동아 송목사야, 그럼 뭡니까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면서 주님께 착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랍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번역을 한 거지만 사실은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한번 살펴보죠. 일단 마르다를 두 번 부르신 다음에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면 네가 염려하고 근심한다. 근데 여러분, 이 염려란 단어 안에 뭐가 있냐면 마음이 나누었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근심하다란 말은 막 끙끙거리는 이 말이 아니라 우리 경상도 말로는 송실받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시끄럽고 요란하다 마음이. 예수님이 말하는 거 뭐냐?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음이 여기저기 막 끌어당겨서 정신없는 마르다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니까 집중하고 예수님 이러니까 뭐라고 하면 너 지금 마음이 나뉘었구나. 너 지금 너의 중심이 굉장히 요란하고 혼란하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마르다에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무 많은 것 때문에 마음이 나눠지고 너의 중심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그 뒤에 이 표현들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걸 자꾸 반찬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 나는 그렇게 입맛 안 까다롭다 마르다야. 막 국 하나 김치 하나 갖고 오면 되지 뭐 그래 많이 하노. 여러분,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이걸 언어를 좀 더 이렇게 뭉툭하게 잘 보면 이 안에 아주 놀라운 표현이 숨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마르다야, 정말 필요한 것은 어쩌면 많은 게 아니야. 진짜 필요한 것은 정작 하나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우리가 의역하니까 이렇게 표현했지만 뭐예요? 지금 많은 것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너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한 가지다.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시선을 옮기죠. 그럼 일단은 마르다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마음을 내어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편이 나누어져 가지고 마르다는 나쁜 편, 마리아는 좋은 편이죠. 근데 이게 좋은 편이라고 번역된 것은 몫입니다. 몫. 편이 아니라 몫. 아가텐 그리고 몫이에요. 몫. 그러니까 사모하는 몫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려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가 이 순간 진짜 사모해서 받아야 되는 몫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몫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붙어져 있는 그 근심 걱정을 끌어당겨서 예배하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전전긍긍하고 부글부글 끓고 걱정에 지배당하는 것이 여러분이 예배에 얻어야 되는 은혜의 몫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얻어야 되는 은혜의 몫이 뭡니까? 내 삶은 지금 요동치는데, 내 인생은 문제가 많은데, 내 마음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평강, 할렐루야,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우리가 얻어야 되는 몫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몫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 사모하는 몫을 택해서 그걸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표현이 뭡니까? 그러니 얘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편하고 빼앗기는 거 안 맞잖아요. 맞죠? 이 몫을 지금 누리기 때문에 이거는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걱정 근심해도 내 인생의 몫은 빼앗깁니다. 사라집니다.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분깃과 은혜의 조각과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사랑하심과 위로하심과 힘주시는 은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몫이 빼앗겨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너무 사모할 만한 여러분의 분기시고 몫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그거 누려야 되는데 네가 마음이 나누어져서 그거 못 받는구나. 얘야, 많이 나눠지는 것 그거 아무 의미 없고 너 한 마음으로 모아서 한 가지만 하면 그거 충분하다. 정말 너한테 필요한 건 지금도 네가 우겨 싸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너를 위하여 준비하여 너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목,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사랑과 또 능력의 목, 그게 네 인생에 필요하구나. 네가 온 마음으로 나를 향하면 이건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너의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그 몫을 받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압니다. 목사님 말은 쉽지만 생각보다 제가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신경 쓰고 싶어서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도 제 입장이 되어보면 알지만 예배에 나와서 너무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알지만 나와가지고 마음이 집중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압니다.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인생에 너무 큰 일이 닥치니까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끝까지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와 시작과 끝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누가 나한테 분명히 인사하고 말을 걸어서 집에 왔는데도 누가 나를 인사를 하고 누구를 만났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군요. 그냥 영혼 없는 껍데기처럼 교회는 갔다 왔는데 내 인생에 너무 큰 근심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으니까 여러분, 도무지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대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86편 11절, 여러분, 이것이 간구와 기도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다음 본문 시편 86편 11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 시편의 이야기에 보면 다윗이 종일 주를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죽을 것 같다.
종일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주께 종일 부르짖었겠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한 어려움과 원수의 공격과 환난과 핍박이 다윗의 인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의 중심은 파도치는 바다와 같았고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됐던 은혜의 목들은 송두리째 달아나고 흔적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내 눈이 시시각각 흔들리고 내 마음이 여기저기 끌어당겨지고 내 인생의 무거움이 너무 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의 길을 다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저에게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일심으로, 따라합시다, 일심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누어지지 않는 전심으로 내가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도 그 인생을 겪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이름 앞에서 다른 것에 끌어당겨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제 인생에 큰 어려움이 나를 끌어당겨도, 아무리 큰 문제와 환난과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집어삼켜도 내 마음은 주의 것이오니 이 예배 가운데 다른 것이 내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조각을 모아서 당신께 드리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의 몫이 우리 가운데 쏟아집니다. 여러분, 은혜의 몫이 뭡니까? 여러분이 사모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까지 와서 전전긍긍한다고 여러분의 크기가, 걱정의 크기가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간구하고 결단하고, 내 인생의 문제는 여전하고 내가 걸어왔던 걸음은 여전히 비틀거리지만 지금 내 앞에 주께서 계시오니 이 순간만큼은 내 모든 마음이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여러분, 하늘 보좌로부터 여러분에게 사모할 만한 은혜의 몫이,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쏟아짐으로 여러분의 삶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르다야, 마르다야. 자기 이름 불러봅시다. 호동아, 호동아. 여러분, 네 걱정하는 거 알지만 지금 예배 가운데 네 마음 흩어져 있다. 내가 네 눈앞에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신경 쓰냐? 마음을 모아라. 전심으로 예배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은혜의 목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마음의 조각을 주님께 모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과 영광 거두어 주시고 약속하신 은혜의 목, 놀라운 은혜의 분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다시 채우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조각을 모두 모아드립니다. 그런 전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